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고드맨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성경으로 우리가 나를 조명해 보고 이제 12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다 됐고 이제 내가 2023년을 다 살고 나면 2024년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는 그럼 어떤 것일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양선, 사랑이라는 타인에 대한 신성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그렇게 말합니다. 희락은 내적 확신이고 충성은 보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확신과 안정이고 또 충성은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화평은 확신과 안정이고 온유는 절제된 강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인내와 견딤이고 또 자비는 친절이며 절제는 자기 통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그럼 뭘 말하나? 음행, 분쟁, 투기, 더러운 것, 시기, 술취함, 호색, 분냄, 방탕, 우상숭배, 당지는 것, 주술, 분열,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이단에 투기함,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와 내 친구처럼 늘 옆에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이를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런 것이 조금씩 잦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자기를 많이 다스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또 자기를
짓누르게 하고 또 성령이 하는 일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려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리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내 보는 그런 역사를 진찰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 26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라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이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자기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읽다 보면 내가 치료되는지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성경으로 이 시간만이라도 읽어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잠을 자요. 잠을 자.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 말씀으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 깨달은 분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교회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신명기 4장 6절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가 쓰여진 것이 내용은 하나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하나지만 결국은 표현하는 것이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함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
이 말하는 것을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행실을 말씀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너희 말하는 것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들으면 나도 예수께서 이루신 축복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정말 훈계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잘 나하고 맞지 않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이다. 성경으로 받아내는 습관을 길러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답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치료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시인할 때 치료가 나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만 읽는 습관을 배우고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고쳐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또 12절에서 이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식어진다 이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들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으로 답하는 연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성경으로 답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광선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을 상기하며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고백과 섬김은 나를 바꾸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속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참된 고백은 바로 섬김이 나를 예수 사람으로 바꿔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이라도 따라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노래를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노래는요 나중에는 내 것처럼 불러요. 내 것처럼 노래를요. 그처럼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변화된 삶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으시면서 가르쳐 주신 소리를 우리는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여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만 따라하는 것이 그래졌을 때에 새로움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것은 물론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떠나고도 싶고 교회도 가고 나가기도 싫고 그렇지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혜롭게 사는 생활은 자기를 고쳐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그 형제들이 많은 중에서도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솔로몬을 택한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초반에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엄청나게 잘했지요. 정말 그 잘한 부분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 본받지 말고 잘한 부분을 본받으라. 근데 그 잘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인 예배자와 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힘들지요. 자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 성성을 거두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육체의 열매는 음행, 분쟁, 투기, 더러운 것, 시기, 술 취함, 호색, 분냄, 방탕, 우상숭배, 당지는 것, 주술, 분열, 원수 맺음, 이단, 그와 같은 것들을 늘 일삼고 삽니다. 우리 친구처럼 내 앞에도 묶어두고 하지 말라 그러면 청기구리처럼 더 하고 또 뭘 좀 그 하라 그러면 더 삐딱하게 나가고 정말 다음 주에는 뭘 합니다. 그러면 꼭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이거지요. 이제는 12월입니다. 12월이면 2024년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2024년에 못 들어갑니다. 2023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를 말고 새롭게 도전해보라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해를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생활,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내 귓가에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셨으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봅시다. 그리고 구할 것을 유구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우리는 새롭게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게 또 일러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일이 찬송가로 자기를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높여 찬송 누리니 그 거룩한 진정과 열린 거짓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시소 문제에 빠져들는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인도하소서. 내 영혼의 너가 도시랴. 그 악한 정복하는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셔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취함을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이 이상하게 자기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열심히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에게 너도 다윗처럼 행하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 너는 내 앞에 와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들 삶을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뿌리채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삶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환난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미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려고 다윗이 준비해 놓고 그랬지만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집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정말 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모든 이렇게 다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기둥을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 중단했냐? 그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중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못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공사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모든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대방쳐지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거의 이제 그 자녀에게 다음 사람에게 목사님이 유임돼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다음 선 목사님이 들어왔을 때에 그
교회를 마주 성전을 이렇게 다 완성을 하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제는 나도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도 내게 붙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이 미움을 받아서 너희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 세상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사야 6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 전에 정말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몰랐어요. 이 개정개혁에서 있는 말씀에는 제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읽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이 말씀을 제가 새 성경으로 보면서 15절에 먼저 성경에 보면 개정개혁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제가 이를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새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희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알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똑같은 성경인데 내가 못 알아듣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서 알게 됐나. 이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즘 제가 이 말씀에 참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앞에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정말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고 자꾸만 읽어보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내가 60장 이 있는 말씀을 내가 과거에 수없이 읽었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들어오고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 알아보게 되었을까? 정말 놀라운 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요즘 와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수없이 읽었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따로 준비한 시간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고쳐내려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가게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산 증거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도전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